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겨울훈련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송재석 형제님과 함께 교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형제님.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메시지는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나오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가고 체험하고 누리고 참여하고 소유하기 위한 좋은 땅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요. 주님의 은혜가 먼저 언급된 것은 이 책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순환시키시고 전달하시는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서 공급이 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있는 복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복과 동일합니다. 이 두 구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 복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며 우리의 누림을 위해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삼위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는 정말 풍성하고 번성하고 넘치는데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이 생활이 특별히 고린도서에 많이 강조되는데요. 네. 그러한 사역자들의 생활은 은혜의 생활, 곧 은혜를 체험하는 생활임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아멘. 그것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곧 은혜의 영은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이제 삼위 하나님의 거처와 그릇이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하늘의 문을 통해 들어가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은혜의 보좌를 만지게 됩니다. 이것 또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그들의 모든 것을 충족하는 은혜로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또 새 언약의 사역은 계시에 고난이 더해져서 산출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은혜이신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 위해 장막으로 드리워지는 능력이 되시고 약함 가운데 있는 그들을 가리심으로 그들을 떠받치고 부축하고 유지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거처가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위에 은혜가 있을 때 교회는 건축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국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됩니다. 아멘. 네. 또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요. 네. 네, 형제님 이 부분의 중점에 대해서도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시지의 그 로마서 2번에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 조성되려면 우리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을 체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9가지 그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9종류의 영에는 한 영이시지만 9방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첫째는 기름 바르시는 영입니다. 이 영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내주하시고 복합되신 영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성분과 조성 요소를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두 번째, 도장 찍으시는 영은 신성한 요소들이 형태를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게 하시죠. 세 번째, 보증하시는 영은 하나님을 완전히 맛보는 것에 대한 견본과 보장으로서 우리에게 미리 맛봄을 주시죠. 아멘. 네 번째, 쓰시는 영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쓰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다섯 번째, 생명 주시는 영, 즉 생생하게 하시는 영은 신성한 생명을 우리 존재 안에 나누어 주시어 우리를 생명의 사역을 가진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 공급하시는 영은 그리스도의 온 존재를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시며 그리스도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 자유롭게 하시는 영은 율법 문자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은 주님 자신이시며 그분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죠. 아멘. 그리고 이제 8번째, 변화시키시는 영은 신성한 생명과 본성과 본질과 요소, 심지어 신성한 존재를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의 속존재가 신진대사적으로 바뀌게 하는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에 잘 언급되어 있죠. 아멘. 마지막 9번째, 전달하시는 영이 이제 사실 핵심인데요. 고린도서 13장 14절, 그리스도의 온 존재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우리 안으로 전달하시어 우리가 그 풍성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러한 전달하신 영입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사랑은 전달자이신 그 영에 의해 은혜로서 우리 안에 전달되고 있죠. 그리고 그 영은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교통, 교제, 순환, 전달로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신성한 풍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전달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이러한 전달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네, 형제님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이번 주 영상을 시청하시고 관련된 사역의 말씀을 함께 누리시겠습니다. The title of message 6 is The Grace of God and the All-Inclusive Spirit. And let me say this first. Okay, the subject of 2 Corinthians is the grace of God, That's why 2 Corinthians 13:14 says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We would think the love of God should come first, right? It should be the love of God, the grace of Christ, the fellowship of the Spirit. But because grace is the subject of 2 Corinthians 13:14 ends with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fir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Now, one thing that our brother pointed out is that 2 Corinthians can be considered to be the deepest book in the New Testament. The deepest book in the New Testament. Ricky pointed this out. We have a book called An Autobiography of a Person in the Spirit. I encourage you to read. If you haven't read that book, I encourage you to read it and read it in a spirit and atmosphere of prayer. I think it's life-changing, personally. I had the privilege of editing that book, and I believe Brother Ron was personally in those messages. So they're really tremendous. Okay, now let me just say something real briefly about grace. Of course, you saints in the training, you've heard so much about grace, right? I was praying, Lord, what am I going to say about grace tonight? Okay, anyway, I think you'll see more. I think we will all see something more and something fresh. Okay, now, okay, let me say this. It's just basic, and we have a lot of newer ones here. Let me read Roman number 1. In 2 Corinthians, Christ as the grace of God is the good land for us to enter into, experience, enjoy, partake of, and possess. How can we say this? This is your first question. You'll get your questions. I give you your questions in advance. This is your first question. How can we say this? How can we say this? Now, before we come to how we can say this, I'd just like to say real briefly, with the Greek word grace, if you look up in Vine's expository dictionary, the word grace, it says grace means that which bestows pleasure and delight. That which bestows pleasure and delight. That's Christ. He's our pleasure, He's our delight, and He's our enjoyment, right? So, that's why in Genesis 2:8, He put man in a garden named Eden. Eden means pleasure. And if you look at the footnote in the Recovery Version, it says this shows God wants to please man, satisfy man, and make
man happy. I love that. You know, I'm sorry, I'm looking at the trainees here. I don't know. What day is it, by the way? Oh, it's Wednesday. Okay. So we're at the halfway point, right? You guys are just full of energy right now, right? Divine and mystical energy. Okay. You know, saying trainees, especially, I've told you so many times that just this point, God wants to make man happy. It's a big, big thing. But you remember I said this one time here. I said, you should put this on your ceiling when you wake up in the morning. Put your name there. God wants to make, blank, put your name in, happy. God wants to make me happy. Now, what makes us happy? What makes us happy is his face, is his presence, right? And we'll see, more concerning this. Of course, I'll just mention just a few verses here. In Psalm 46:4, this verse says, there is a river whose streams gladden the city of God. So the Spirit, God in Christ as the Spirit, is the divine grace. He's flowing in our being, and he is gladdening us. He is a gladdening triune God. Isn't that amazing? I have something in me that gladdens me. That's why I'm happy right now. Okay, all right, now, this is just another short verse. We could come up with a lot of verses, which we have, Thanksgiving, and then the last message of this term. Psalm 16 is a psalm on Christ and his human living. And in Psalm 16:11, I'll just say this one phrase. It says,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 That's what the man Jesus experienced with the Father. In the Father's presence is fullness of joy. In our identification with Christ, in our oneness with Christ, we can say in his presence is fullness of joy. 우리가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곧 생명이신 그분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수록 생명이 더 자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영광에서 영광에라는 표현의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영광을 성장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에서 성장에, 곧 한 단계의 성장에서 또 다른 단계의 성장에 이르도록 변화되고 있습니다. 생명이 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증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에서 영광에라는 표현은 또한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께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증가하시는 지속적인 과정을 함축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되는 유일한 길은 생명이 성장하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성장하고 생명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 주님을 필사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생명이 성장하는 일에서 필사적입니다. 저는 외적인 은사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적인 생명의 성장은 부족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필요는 생명이 성장하고 생명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어떤 은사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의 성장은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축적된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일꾼이나 교사일 수 있지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변화되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계속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말할 때 영적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말은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만 끼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곧 다른 이들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이신 그분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 곧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머리께서 몸에게 주신 은사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와 신언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자 및 교사는 모두 머리께서 몸에게 주신 은사들이며 이들은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게 주어진 은사들인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합니다. 모든 성도는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자라도록 먹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말한 후 즉시 13절에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영적 음식이신 그리스도로 그들을 먹여 생명이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와 신언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자 및 교사를 몸에게 주신 주된 목적은 그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성도들을 먹여 성도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 은사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는 일을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합당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으로 책임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잘 먹여 온전하게 해야 하며 그럴 때 자녀들은 자라서 유용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럴 때라야 이 집안은 합당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곧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의 사역자들이 되어 성도들을 먹여서 그들이 몸의 건축을 위해 생명이 자라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의 건축은 절대적으로 그 영께 속한 문제이며 교회에게는 그 영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4년 겨울 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4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생활은 은혜의 생활, 곧 은혜를 체험하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서 온전히 누리며 체험하는 생활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안에서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거룩의 영 지금 생명 영일세 날 살리시고 생명 주사 주께 적합게 하네. 주 나의 갈증 푸는 생수 생명 흐름 공급해 내 생명이신 그리스도 내 갈망 다 이루네. 주 생명 빛을 내게 비춰 흑암 몰아내소서. 주 그리스도 비춰질 때 맑은 하늘 나타나 날 능력으로 강건케 해 속사람의 능력조 내 능력 되신 그리스도 주 뜻 위해 은혜 줘. 그 거룩하신 생명의 법 죄에서 나를 방해 주 거룩하신 성품 통해 나를 규제하시네. 이 생명의 영 나를 통해 풍성한 열매 맺네. 주 각종 미덕 나타내며 주를 공급케 하네. 이 생명의 영 생명 주사 나를 변케 하시네. 내 속 부분을 새롭게 해 그리스도 닮게 해. 이 생명의 영 내가 부분 충만하게 하소서. 주 생명으로 나를 적셔 주 나타낼 때까지.